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 오늘은 세 번역으로 보자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역 성경 갖고 계신 분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역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본문도 이렇게 그냥으로도 볼 거고 뒤에는 그냥으로 보기 때문에 펼쳐 놓으세요. 펼쳐 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제가 눈이 안 좋아져서 폰트를 1 키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근데 이 본문은 좀 한 포인트 그냥 이전 포인트로 했더니 지금 제가 좀 버벅거렸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여기 소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읽었던 그 16절까지 본문에 소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가 되는 진리, 이런 소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론입니다. 성령도 묵상해야겠지만은 교회론도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가 된 거거든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교회뿐은 아니고 다른 이제 우리 공동체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로 데려오셨어요. 그분 원래 다니시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그분 친구 3명을 데리고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분이 다 어떠냐면요, 가난한 성도였어요. 3분이. 3분이 다 상처가 많았는데 저랑 제일 오래 대화하셨던 분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좀 열등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열등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너무 느낀 거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다른 건 잘해도 막
은사가 없어. 뭐 환상 못 보고 방언 못하면은 열등생인 거예요. 자기는 계속 열등생인 거죠. 왜냐면은 이 구원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방언 받기를 막 기도했지만 안 와요 방언이. 아무리 해도 안 와서 이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분은 이제 막 순복음교회를 향한 막 이런 불편함과 막 이 분노와 이런 게 막 이렇게 있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저도 순복음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열등하지 않죠.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어떤 수고와 열심과 이런 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나라에 정말 이 교단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장로교가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넘어요. 정말 많이 분열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분열됐을까요? 여러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고소하면 된다 안 된다도 있고요. 그리고 뭐 WCC에 가입해야 된다 안 된다도 있고요. 막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갈라지고 계속 갈라졌어요. 근데 대개는 어떻게 분열됐을까요? 분열되면서 서로 비판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린 이렇게 할 거야. 또 분열된 나온 사람들이 또 분열돼요. 그건 또 아니지. 또 우리 계속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꾸 이제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방언은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야, 우리도 방언하는데 어떡하지? 방언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로 방언은 끊어졌다.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또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은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남미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남미에 은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남미에는요. 남미 사람들 얼마나 격정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많이 없죠. 근데 남미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을까요? 장풍 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장풍 쏘면 넘어져야 돼 막. 이런 너무나 많은 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많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너무 질려 그거예요. 막 신비주의. 맨날 막 옷 벗어서 집어 던지고 막 이거 가운 이런 마인 이런 거 막 집어 던지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를 배격하는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방언도 싫고 환상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싫어해요.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 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은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성령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시고 나서는 또 믿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반은사주의자였는데 그 아들분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그분 또 막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 분들이 다 가난한 성도가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씀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아마 교회에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교제 가운데 특별한 은혜도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고 참 좋았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는데도 우리 교회는 반은사주의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견해의 차이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초대교회도요 견해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견해 차이가 큰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없다. 이 절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어떠냐면 초대교회는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았어요. 견해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어떤 이는 조금 율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법도를 세워 살아가고 어떤 분은 좀 자유분방하고 어떤 분은 아주 열정적이고 어떤 분은 아주 규칙적이고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이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었다. 여러분 무엇이 실력일까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파가 옛날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빌리그레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랬구나 이랬어요. 어땠냐면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파의 분하고 결혼했거든요. 다들 말렸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파를 만나냐? 예를 들면 장로교는 장로끼리 결혼해야지, 침례교는 침례끼리 결혼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지?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달랐대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이질감이 너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같은 교파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어땠다고요? 그게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조화로웠다.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아주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도 했지만은 참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세우고 가신 거예요. 이런 교회, 이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있지만은,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몸에 있어요. 몸 빼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존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이 성전입니다.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죠? 성전 빼고 지성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몸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을 몸에 받으셨어요. 그죠? 몸에 받으셨어요. 그 몸이 죽으시고 그 몸이 다시 사셨어요. 그죠? 근데 정신세계만 이렇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은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사셨어요. 몸으로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몸으로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날 수 있을까? 만났을까요? 그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통해서요. 저를 비롯해서 전부가 그럴 거예요. 어디 혼자 굴에 들어가지고 굴에서 계시받고 막 신앙 시작했다는 분들은요, 그 이단의 교주님들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죠? 제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자기는 어디 산 무슨 산에 용문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상 또 무슨 산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길게 이제 그 교회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4장을 보지만은 주님이 막힌 담을 다 하셔서, 그죠? 막힌 담을 다 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한 몸 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소망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아주 귀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3장 6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해야 돼.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는 아주 뭘 가지고 있어요? 선교적인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요?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돼야 돼.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돼. 교회는 이 우리들만의 어떤 이런 공동체가 뭐예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들끼리 서로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들끼리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9절부터 10절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현대인의 성경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려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죄 많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찾아가셨고, 그 남편이 5이나 있는 그죠? 그런 사마리아인에게 가셨고, 혈기 많은 사람, 무식한 사람,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도 그와도 대화를 하시고, 무식한 어부에게도 대화를 하시고, 그죠? 그런 죄인에게 주님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도 바로 그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 당시 한국이 얼마나 야만적이었을까요? 그죠? 이 조선시대가 얼마나 야만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죠?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죠?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예. 심지어 어떠냐면요. 그들이 한 요리를 먹지도 않아요. 불가촉 천민이 한 요리라고 하면 다 버려요. 먹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도요. 별 차이 없었어요.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 막힌 담을 허는 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정말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가요. 백정이었어요. 백정이. 예. 근데 그 백정을 누가 섬겼냐면요. 그 백정의 주인이었던 양반이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서 장로님도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백정이 설교를 하면요. 제일 앞자리에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인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을까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요? 이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양반들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양반들끼리 나와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어디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흥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있게 정말 번듯하게 지었지만은 오래된 역사도 오랜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부흥하지 못했어요. 이 양반과 이 백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였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떤 사람이 막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도 힘들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 세상 못된 이 죄인들 이러면서 그죠? 정죄하면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런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걸요. 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중간에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3장 후반부, 에베소 3장 후반부를 잠깐 보시면 3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어떤 양반들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불편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걸 비우고 그것을 덜어내고 그죠? 주님의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도의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너희 안에 이 사랑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가 그 은혜가 주님의 그 희생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너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으면 좋겠구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사도 안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는 어디에서 같으냐? 우리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 그 은혜를 증거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사도는 그렇게 은혜를 전했어요. 늘 그렇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성경에 조금 나와요. 근데 그건요 변증하기 위해서 가지처럼 나와요.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고 핵심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그 은혜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까지도 그렇게 다 연합됐으면, 그 은혜 안에서 연합됐으면 하는 마음이 사도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막상 산더미같이 쌓이는 설거지를 보면요, 짜증이 납니다. 그죠? 그죠? 너무 기쁘지 않죠? 여러분, 막, 나이스! 막 이러고. 저 내가 할 거야. 내가 섬길 거야. 이 기회, 특별한 기회가 왔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굉장히 부담과, 이거 그죠? 그죠? 그런 거예요.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기며, 막 이 뿌리 깊은 곳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 양반이 백정 어떻게 섬겨요? 이 뿌리 깊은 곳에 확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고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기를 비우겠어요? 왜 낮아지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여자도 우리나라 오래전도 아니고 한 50년 전만 해도 그랬대요. 저희 장모님 얘기하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시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남자. 여자는요, 이 바닥에 밥그릇을 놓고 밥을 그렇게 먹기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시집을 갔는데. 저 장모님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제 장모님이 신여성, 그 당시 신여성이라고 해요. 신여성이었어요. 이럴수 혁명을 일으켰어. 그 집에. 나는 절대 이렇게 막 한 거. 그래가지고 나도 밥상에서 밥을 먹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평등한데. 그죠? 50년 전에 안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죠. 그죠? 우리 바닥에서 앉아 먹을 뻔했어요. 우리 자매분들은 저쪽 바닥에 앉아서 끔찍하다. 그죠? 너무 끔찍하죠. 평등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 낮아져야 돼요. 그죠? 우린 다 친구야.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친구가 됩니까? 주님이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비워야 돼요. 노예를 해방시키려면요, 누군가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죠? 이제 노예를 다 놔줘야 돼요. 그것으로 내가 돈을 벌어도 안 되고요. 그죠? 비워야 되는 거, 비워야. 개신교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요, 노예 제도가 얼마나 유지됐어요? 한참 오래 유지됐잖아요. 그죠? 한참 유지됐죠.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이 낮아졌어요.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서부터 막힌 담이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소망으로 부름받았어. 사도는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돼.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의 장의 내용이 나오죠. 사랑의 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도 4장 5절이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 다 달라요. 지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노예고요. 노예가 많죠. 초대교회는 노예가 많았어요. 로마 사람도 있겠지만 지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은 다 같은 주님을 믿고 다 같은 믿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겸손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는가?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이 긴 역사 속에서요, 교회가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때가 훨씬 더 긴 거예요. 긴 역사 동안 그렇지 않았어요. 의회 해방도 나중에 됐는데요, 차별하고 정죄하고 전쟁 일으키고 사랑하고 연합하기보다는 누가 더 옳은가? 너는 틀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집중돼 있었어요. 동로마가 옳은가? 서로마가 옳은가? 그죠? 로마의 뜻이 옳은가? 교황의 뜻이 옳은가? 무오류한가?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출교시키는 거예요. 이단 재판, 종교 재판, 이게 무서운 거였어요. 무서운 거였어요. 지구가 돈다고 해서 종교 재판 받았어요.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데 지구가 도는 것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요. 뭘 받?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지구가 돈다는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평생을 연금 상태로 살다가 그 죽었어요. 동성애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는 것으로 이렇게 돼요. 동성애는요, 말도 못하죠. 고문을 당하고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를 회복하고,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고쳐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악마였어요. 동성애는 악마였어요.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오늘날도요, 그러기 쉬워요. 어떤 이 동성애자의 간증이에요. 동성애자 어떻게 간증하는 줄 압니까?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내 입을 열어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청년부 회장한테. 제일 은혜로운 그 사람한테 내가 말한 거예요. 사실 내가 동성애자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같이 밥도 못 먹겠어. 불편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과거에 동성애자였던 목사님의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돌아오신 분이죠. 돌아오신 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 그런 분도 계시대요.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야 좀 위로를 얻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복음이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걸려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 교만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 안 나와요. 복음이 안 나와.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 동성애자 복음 만날 수 있었어요? 복음 만날 수 없었어요.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섬김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희생이 정말로 있는가? 비움이 정말로 있는가? 교회는 그 이방인까지도 품어야 되는데 이 로마 시대의 이방인은요 지금하고 정말 다른 겁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죠. 로마 사회 대부분 동성애자가 가득했어요. 가득했어요. 그냥 기본이었어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쉽다고 우리들만의 잔치를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로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교회에서만 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만 신앙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와 바깥이 다른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넓어져야죠. 넓어져야죠. 주님은 삶이 복음이었는데 주님은 늘 최전방 최전선에 계셨는데 그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시고 그 죄인과 함께 만나셨는데요. 우리가요 어떻게 이 원심력을 넓혀서 이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90명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90명 있으면 안 돼요. 이 조화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동성애자 다 쫓아내야 될까요? 우리 들어오면?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강력한 구심력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게 약점도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문턱이 높은 거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귀해. 우리는 오라. 여러분, 이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분명히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돼요. 벽이 생겨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종교 재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동성애자, 넌 아니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증거자잖아요. 주님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목마름을 우리가 해갈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이신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관용으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겸손하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해요. 그렇게 드러나요. 우리 안에서 계속 재판이 일어난다면 절대 우리가 은혜로운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서로 파당이 나눠지고 서로 재판하고 있는 거죠. 저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약점 분석 이렇게 분석. 바울파는 뭐가 좋지? 근데 이게 약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나는 그리스도파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걸 재보고 판결하고. 복음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늘 얼마든지 이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교회가요 이 정말 긴 세월이 어떠냐면 암흑 속에 있었어요. 교회가 이 교회 역사예요. 창피한 역사예요. 권위만 가득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하고 너무나 멀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과 같은 겸손과 관용이 따뜻함이 참으로 있기 원합니다. 나의 오름이 아니라 복음이 오른 거예요. 그죠? 복음이 오른 거예요. 주님이 옳다. 이건 주님이 옳다라는 거냐? 우리 로마서 통해서 배우죠. 주님이 옳다라는 건 내 안에 틀리다는 말이에요. 내 안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오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옳으시다. 방언이 옳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은사가 옳습니까? 창조과학이 옳습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필요하죠. 근데요, 복음을 섬기는 시녀 같은 거예요, 시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복음이 중심이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중심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세상처럼 될 거예요.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권위만 남고, 이방인을 품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로 남았어요.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예요. 야, 이게 교회인가? 이럴 수가 있나? 이렇잖아요. 분명히 길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답은 늘 복음에 있어요. 늘 복음에 있어요. 복음은 어떤 이념이냐? 이념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주님은 복음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몸으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통과해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뭐예요? 돈이죠. 어떤 신학자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돈이에요. 실제적인 사람, 아주 실제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셋 다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손에는 돈, 한 손에 성경 먼저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돈, 한 손에 두 개밖에 없지만 한 손에 신문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유대인들은 아주 순수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자들과 다른 거예요. 그 철학자들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유대의 하나님은 로고스는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수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헬라에는. 근데 로고스는 육신을 입고 왔어요. 몸으로 진리가 나타났어요. 몸으로 오셔서 몸으로 섬기시고 몸을 속죄 제물로 주시고 몸이 무덤에 들어있었고 몸이 부활했고 몸이 승천했고 그리고 몸으로 다시 오신다. 교회는 뭐야?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다. 그가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참으로 그의 몸인가.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볼로파냐 개바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들은 은사도 많았습니다. 뭔가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많았어요. 이상하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은 없었어요. 그리고 부활신앙도 틀렸어요. 틀려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고린도전서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삶의 제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디가?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집에 가서요 세족식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 발을 한번 씻어줘 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은혜가 내려요. 그 자리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새벽식 제가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노숙자 사역에 하시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았어요. 노숙자의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 만났대요, 자기는. 노숙자의 발을 자기 씻기는 뭐 얼마나 더러워요. 진짜 엄청 더럽대요. 노숙자의 발을. 진짜 막 힘들대요. 쉽지 않대요. 근데 노숙자의 발을 이제 씻길 때가 자기가 온 거 자기한테 이제 씻기는데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노숙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나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긴 거예요. 이게 간증이었어요. 한번 씻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안 해봤죠? 안 해본 분이 많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예요. 오늘 한번 저도 한번 얘들아 오늘 한번 오래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 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제가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해보세요. 복음은 언제 알 수 있냐? 나를 통해서 통과가 될 때 알 수 있어요. 통과가 될 때라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통과가 안 되는데 복음이 나를 통해 나오지 않는데 뭐 순복음이 옳다 그러다 은사가 어떻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통과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있다면요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방언 못한다고 열등감에 막 사로잡힐까요? 사도 바울이 막 열등감을 느끼던가요? 나는 사단의 가시가 있어 이러면서 열등감에 빠지던가요? 왜 나만 있어? 왜 나만 이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거야? 아니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자랑하고 성경은요 큰 걸 보여줘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되어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은 제가 아주 가정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자주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숙이야.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라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언제 하나 될 수 있냐면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뭘 아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도 중요하지.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다?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역할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역할이 있어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자식의 역할이 있고 종의 역할이 있고요. 이게 다 나와요. 에베소서. 뒤에 이제 5장 보면 남편 역할 나오죠. 아내 역할 나오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 목사도 되셨고 다 이렇게 여러 어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11절 이렇게 돼 있죠. 역할이 있어요. 몸으로 오신 분. 주님은 어떤 분? 주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섬기는 분이셨고 낮아지신 분이었고 사랑하신 분이었고 비우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려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절대 우리 늘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머리만 먹으면 안 돼. 머리만 먹어. 내장도 먹고 정강이도 먹어야지. 다 먹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맨날 머리만 먹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정강이 먹는 사람도 있겠죠. 난 도가니가 좋아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또 머리도 먹어야 돼요. 그죠? 머리도 먹어야 돼. 아들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로 안다고요? 몸으로 할 수 있기 원해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혹은 종으로서, 혹은 교사로서, 그죠? 다 자리를 주셨고, 다 세우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통과되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통과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함.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장과도 비슷하죠. 그죠? 성숙은 어디에 있는가?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죠.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을 하라.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복음이 통과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보호를 받을 겁니다.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처럼 은혜로운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언제 정말 은혜롭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이 주님의 이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정말 묵상해 보세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자리가 다 있다. 이런 자리도 있고 저런 자리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깐깐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좀 여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좀 민감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지만 세준 형제가 그렇게 민감했어요. 뭐가 민감했냐면 소리에 그렇게 민감했어요. 소리에. 야, 그 소리가 더 아니래요. 자기는 아니래요. 다르대. 그래서 이거 뭐 많이 붙었죠. 지금 이런 거. 붙어있죠. 붙이죠. 네모난 거. 지금. 다 세준이가 붙였어요. 그죠? 붙이고. 방송실도 막 자꾸 이렇게 뭘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래전 그 유튜브 한번 들어보시면, 부흥교회 들어보시면, 오래전 몇 년 전 거 이렇게 들어보시고, 근데 세준이가 온 다음에 들어보시면요. 달라요. 조금씩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친구는 말씀을 잘 아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본인도 인정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요, 이 친구의 몸이 움직이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2번씩 이 의자를 닦았어요. 알콜로. 물로 닦은 것도 아니에요. 알콜로 일주일에 2번씩 닦았어요.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몰랐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는 손이 하는 걸로 왼손이 모르게. 근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닦았어요. 그래서 쾌적했어요. 이제는 닦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나? 닦을 사람이 없어. 감동적이죠? 감동되지 않아요? 감동적이죠?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제 말씀도 모르는 것 같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라고 하는데. 오케스트라는 하나 돼 있거든요. 그죠? 하나 돼 있어요. 하나 돼 있으려면요. 지휘자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지휘자 한번 봐야 돼요. 막 100명이 막 200명도 막 같이 막 바이올린 한 30명도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막 악기가 그렇잖아요. 막 엄청나게 오케스트라 크면요. 막 수백 명짜리 뛰는데요. 지휘자가 딱 한 명이에요. 지휘자가 3명이 막 하지 않고요. 한 명만 다 쳐다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지휘자예요. 주님이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막 독주 가운데 피아노 하나 있고 막 피아노 혼자 막 칠 때도 있죠. 그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다 사랑해요. 주님은 다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연주 내내 북 한번 쳐요. 띵 한번 치고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연주 내내 2시간 내내 처음에 두두두두 이거 하고 처음에 하도 나중에 2시간 더 서 있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다 귀해. 다 귀해. 근데 그 사람이 막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치면 그냥 큰일 나죠. 그죠? 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이, 조건이 없이, 차별이 없이 어떤 죄인이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가리고 복음을 잊고 십자가의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랑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입술이 되고 당신의 섬김의 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서 오 주여 우리가 살아오고 있었는지요. 오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넘치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지경을 함께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의 은혜만을 그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늘 감동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서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